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하는 그 주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는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수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좀 마음 편히 이제는 노력만 하면 되겠다. 라고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세상이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너무나도 단순한 목적을 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므온에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의의가 그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과 앞서 이야기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등장하는 성령이라는 말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워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어서 그가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사실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채 양국가 체제로 이제 유지가 될 때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후에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이제 시간들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삼손이나 다윗 같은 영웅을 보내셔가지고 이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위로로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했냐면 나라는 망할 게 맞는데 아니 안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나라는 망할 건데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심지어는 다시 돌아오는 게 수십 년, 70년이 지나서 그 이후로도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위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못 봅니다. 그렇죠. 끌려간 포로 1세대들은 그 끌려간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할 그 일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위로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죄로 인해 죄의 값을 너희가 받는 것처럼 되지만 그래서 너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지옥 갈 운명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가 지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소망 없는 가운데 좌절함으로 너희들이 주저앉아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그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을 이제 이루실, 완성하실 분으로 메시아, 그러니까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시몬은 마음의 위로로 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네가 살아생전에 볼 것이다.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시므온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의 성경 구약 성경인데 그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도 명료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부분으로 아마 유다족 속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시몬은 유다 가문에서 지금 특출난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윗과 솔로몬을 뛰어넘는 참된 왕이시요 참 메시아로 오실 분이 그 중에 누가 있을까? 지금 이 왕정은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제 세움 받은 통치를 받고 있는 왕정으로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때 헤롯 왕은. 그럼 우리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진짜 왕이 오실 건데 그가 누굴까? 내 귀에 들어오는 나의 레이더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보고 어떤 유력한 사람, 어떠한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처음 내가 그를 마주했을 때,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기대들을 막 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윗을 통해도 주셨고 왕국을 이루기 훨씬 전에 모세에게도 주셨고 그 전에 족장으로 있었던 아브라함, 심지어는 최초의 인류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자리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그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그 오래전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자기 민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를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확 붙드시고 이날이다, 지금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들어갔는데 자기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초라하게 입은, 누가 보아도 가난한 자의 옷을 걸치고 있는 아주 어린, 우리로 치면 미성년자 같은 그 부부가 있고 그 부부가 아이 하나를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가족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를 볼까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그 아들 장남이 태어났을 때 하는 정결 예식을 뜻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낳은 지 8일째 될 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거든요.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33일간 33일간 부정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33일 지나면 약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여인의 출산한 여인의 부정함은 끝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즉시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내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제사를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24절에 읽었던 그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2장 24절에는 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레위기에는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8절로 내려오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양의 새끼를 사서 데리고 와서 바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삐까뻔쩍하게 옷을 차려입고 누가 봐도 좀 힘이 있는 사람으로 옷을 차려입고 아이를 안고 들어오면서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흠없는 양을 탁 준비해서 오고 비둘기도 탁 준비해서 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를 보는 다른 그 사람들, 표현하자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뭐 교인들, 같은 교회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그가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될까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남루하게 있고 누가 보더라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라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세 가족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세상에 빛이 있다면 이들만 예외로 하고 다른 찬란한 것들을 비출만 하는 그런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 가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 아기를 보며 시므온이 달려가서 안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온 사람, 특히 자주 온 사람들은 시므온이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다른 이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곧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시므온이 누구를 지목하고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할까, 이것에 대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었는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 가난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손에 안겨 있는 아이를 받아 안고서는 보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시몬, 이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만,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 그래 생각했겠죠.
이 출신 배경이 아주 미미한 이 아이가 뭐 나중에 장착해서 뭐가 되겠는가? 물론 요즘 시대는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희망처럼 들리는 시대입니다. 잘하면,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면 어쨌든 간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긴 했지만 개천에서도 간혹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난한 집 아이라고 하면요, 이 아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겁니다, 그냥. 이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랄 것이고, 그는 입에 풀칠하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노동하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도 이 가난은 대물림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 아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서는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만한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2절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이라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큰 가지를 이루어서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순이 아닙니다. 그 영양분을 뺏어가는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야 마땅하죠. 역시 뿌리에서 나온 그런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찍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왜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쓸모라고는 전혀 가지지 않으신 예수님.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물리를 걸으셨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표를 위해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용없는 자다, 쓸모없는 자다라고 하여 그를 핍박하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짐승처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예수님은 쓸모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그 방법으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만약 차려입은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영향력 있고 누가 봐도 우리 중에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저벅저벅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중에 우두머리 될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구나. 우리의 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해서 그의 입을 주목하고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가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는 돌변해서 그에게 돌을 던졌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저버리시고 구원자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구원을 자기 눈앞에서 시몬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난하디 가난한 그 두 부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고생, 고난은 다 겪어야 되고,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이 아이는 앞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손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 낮추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로서 피조물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쉽게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죄값을 너 틀렸어, 너 거기밖에 안 되니까 너는 탈락이라는 것으로 종지부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창조주로서의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이전에 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는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야고보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누굽니까? 우리를 뜻하죠. 그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역할도 감당해내지 못할 사람 같은데,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겠답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받게 하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넘어서죠. 상속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가치로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겠답니다.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그 자녀가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가, 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로 태어나는 저 예수가 결코 그리스도 메시아의 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눈같이,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고,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고, 한번 통치해봐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조건을 우리에게 따지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저 역시 교회 안팎에서,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어디서 이만한 사랑을 받겠나 싶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교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저는 여러 차별을 당하고 삽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전선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이 목회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중직이 맞나? 당신 그렇게 목회에 집중하지 않고 일하면서 하는 게 맞나?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그냥 필터링 없이 이런 질문을 그냥 던집니다. 그게 몇 명 모입니까? 몇 명이라고요? 우리 교회 한 명은 하나가 100을 1000을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 8000명이나 10,000명쯤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을 곡해할 수 있잖아요.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듣는데요, 일종의 차별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시선이나 말들은 사실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를 흔들 수 없고요. 제가 이 한 몸 된 우리 세순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차별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저 자신을 차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가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신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어떤 때에 문득 드는 생각으로 저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 차별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능력이 부족한 목사가 아닌가. 우리 교인들이 더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목양받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저는 지금도 십자가처럼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제 안에 있는 아직 부족한 이 모습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사야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5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아, 6절 말씀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 생각에는 저 스스로를 볼 때에 저는 저를 차별하고 저는 저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으로 저의 모자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심으로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짐들, 그 어려움들, 나 자신에 대한 실망들,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것이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온전히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서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제 금방 태어나신 지 약 40일 지나신 분이니까 복음을 전하시기도 전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전이지요. 그리고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모습, 구원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면서 시몬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 구원이 자신에게 이르렀음을 고백하였고 그 은혜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돌아서면 그 마음이 드실 줄 압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계신 곳이 제가 여러분의 사역자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곳이 사명지가 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목회를 하십시오. 그곳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예수님처럼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 보이십시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